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경배와 찬양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단강 다 아시죠? 요단강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많은 생각이 드시죠? 우리 요단강 하면 왠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건넌 그런 느낌들도 조금 있으시잖아요. 근데 요단강은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는 요단강 하면 드는 처음 생각이 이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입성을 앞두는 그 마지막 장면이 저한테는 이렇게 뇌리 속에 그려지곤 합니다. 그 힘든 날들을 이제 다 끝나고 정착할 수 있다라는 안도감, 이런 것에 대한 공감이 조금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건널 때 어떻게 건넙니까? 대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선두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예표하는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가장 먼저 건너가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그 뒤따라서 이렇게 다 건너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받으시는 이 세례는 요한이 그동안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세례와는 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우리 1장 9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우리 1장 5절, 9절 말씀 두 절을 같이 봤는데요. 이걸 그냥 우리 언어 한국말로 이렇게 보면 별로 다른 것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1장 5절 9절에 공통적으로 쓰인 것이 무엇이냐면 요단강에서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입니다. 근데 이것을 원문에서 살펴보면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5절에서 쓰인 요단강에서는 어떤 것이냐면 몸의 일부가 잠겨 있는 뜻이에요. 요단 강가에 몸의 일부만 잠겨 있는 것을 뜻하는 단어를 썼고, 9절에 나오는 요단 강가에서는 몸 전체가, 그러니까 머리 끝까지 완전히 이제 잠기는 그런 단어를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9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요단 강가라는 것은 완전한 세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그동안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를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4절에 요한이 어떻게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즉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은 무엇이에요? 회개의 세례예요.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하고 회개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권면의 세례를 이렇게 베풀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이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회개의 세례. 지금 예수님께서 이 회개의 세례를 받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아주 심오하게 다루죠. 그러니까 단순히 마음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반드시 이 안에 포함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전에 잘못 행했던 내 삶,
하나님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던 내 자의식, 이것에 대한 본질적인 돌이킴, 즉 죄를 자복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러한 죄를 자복하셔야 하는 그런 죄가 예수님께 있으셨나요? 너무 어렵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죄가 있으세요? 예수님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 참 하나님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세례를 받고 계신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의 그 거죽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구원코자 하시는 그 일에 주저함이 없으셨고 그 어떠한 수모도 마다하지 않으심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궁극적인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잃어버린 백성들을 위해 그 영혼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의 그 거죽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회개의 세례를 지금 받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세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에 대한 의미를 바라볼 때 우리는 너무나 감격스럽죠. 그 구원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어찌 다 이루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절정을 다 은혜로 받아 누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습을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따르고 계시나요? 너무 형식적인 것에 얽매여 있지는 않으세요? 예배도 섬김도 봉사도 너무 보이고 싶어서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봐야 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예수님 죄인의 거죽을 입고 오신 것처럼 얼마든지 망가져도 얼마든지 무너져도 괜찮을진데 우리는 너무 점잖은 모습들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망가지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주저하지 않으시고 한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땅에는 평등의 원칙이 작용한다고 해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원칙이 무엇이냐면 이제 40이 넘으면 이제 지식의 평등이 온다고 해요. 똑똑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삶에 대한 지식의 정도가 다 이제 그만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50이 넘으면 어떻습니까? 외모의 평등이 온다고 해요. 아무리 빼어난 미모라고 해도 죄송해요, 시들기 마련이죠. 제가 아직 50 가까이 되지 않아서 과감히 말씀드렸어요. 또 여러분, 예순이 넘으면 어떻습니까? 남성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고 하죠. 반대로 여성은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성의 평등이 찾아온다고 해요. 이제 부인들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남편들은 이제 감성적으로 이제 많이 울고 그러시죠. 누가 남편인지 이제 구분 안 되는 그런 시점까지 온다는 겁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 줄로 생각하겠습니다. 70이 넘으시면 건강의 평등이 온다고 하죠.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 이제 한두 가지 병을 이렇게 얻는다고 합니다. 80이 되면 재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이제 얼마 돈에 별 의미가 없어지는 재산의 평등이 온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90이 넘으면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하죠. 그런 평등이 우리 안에 이렇게 온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결정적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에 평등한 거예요. 단지 그 죄를 용서받았는지 그 죄를 용서받지 않았는지 이것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차이가 우리 인생의 결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칩니까? 영혼의 구원이냐 아니냐는 우리 영혼의 것에 대한 큰 결말을 주기 때문에 우린 이것이 더욱더 중요해지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의 의미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 요한에게 받으신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더욱더 자세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사건을 보겠습니다. 1장 1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심과 그 성령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심이 맞물리죠. 그래서 이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가 되었음을 이렇게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요단강 건넌다라는 것은 요단강에 잠겼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단강 천국 가기 전에 건너는 그런 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요단강 앞에 섰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요. 건넌 다음에 바로 그들에게 천국의 삶,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의 그 누림이 시작이 되나요? 아니에요. 바로 이제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야 비로소 다시금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는 의미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제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시겠다라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이렇게 공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 가장 먼저 하늘에 열린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말로는 갈라지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임한다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려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욱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시편 73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이시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마치 이렇게 해석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고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말씀에서 아버지가 항상 문 밖에 서 있다가 이제 거짓골로 돌아오는 아들을 보며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먼저 달려나가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먼저 이렇게 달려나가 그 둘 사이가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은 우리에게 주권이 없습니다. 예배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여심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지금 열어주시고 있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이제 비둘기같이 내려오죠. 이 비둘기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 때 보면 이제 모든 심판이 끝나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새 땅이 도래했음을 알린 새가 바로 비둘기예요. 이제 마른 땅, 이제 가지를 이렇게 물고 오죠. 이처럼 하나님은 로마 압제에서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통해 이제 새 땅과 새 하늘이 임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가 들리죠.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고하고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지금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은 예수님이심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바로 메시아다. 그가 바로 내 아들 예수다. 그가 바로 저희다. 이 선포를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선언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더욱더 새겨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유일한 이유, 유일한 목적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처음 세례 받을 때 하늘이 갈라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늘이 갈라진다는 것은 마가복음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1장에 하늘이 갈라져서 예수님께 세례가 임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영혼이 하나님 품에 올라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늘이 갈라집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3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원래 높은 곳에 매달려 있는 이 휘장은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지는 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지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늘문이 갈라지고 열렸다라는 것을 상징하죠. 그로 인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이름 앞으로, 그 이름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 일을 위해 오셨고 지금 세례를 받고 계신 겁니다. 그분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은 이렇게 하늘이 갈라지고 예수님 육체가 찢기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지고 찢긴 그곳에서 새로운 문이 열리고 새로운 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이 걸어갈 때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방영한 드라마 중에 유명했던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있어요. 보셨어요? 저도 몇 편 이렇게 봤는데 그 중에 한 에피소드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것은 한 마을에 우뚝 솟은 팽나무에 관한 일화였거든요. 근데 그 팽나무가 키가 16m, 그리고 이제 너비로는 7m 이렇게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풀어가기를 마을 사람들이 좋은 일이 있건 안 좋은 일이 있건 다 그곳에서 이렇게 추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그늘을 제공해주고 쉬고 또 이제 동네에 활력을 주는 그런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나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런 나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생명을 얻고 쉼을 얻는 것이 우리 교회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안식을 주기에 오셨던 것처럼 이와 같은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의 길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만이 이 안식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무섭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걸 때, 예수님 안에 집중할 때 그런 생명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신이 주신 새롭고 산 길, 자신의 몸까지 찢어내어 바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가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과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피 흘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그 생명값을 더욱더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생명길 안에 포함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건이 우리 심령 속에 더욱더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이리저리 흔들어대도 두렵지 않고 겁내지 않으며 오직 구원을 바라보며 오직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성령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성령과 동행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창고에 쌓아 주옵시며 드리고 나누는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백을 드리는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1천번제의 예물, 각종 사역을 위하여 드리는 이 예물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